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3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 침략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정말 그들이 장래가 또 미래가 닫혀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은혜의 말씀이, 또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자, 35장 1절에 보시면 광야가 나오고 마른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막이 나옵니다. 자,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꽃이 또 나무가 풀이 자라지 않는 황량하고 삭막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같이 된 것처럼 사람이 막 뛰놀고 평화롭게 살고 행복했던 그 터전이 더 이상 사람이 거처하지 않는 그런 황무지, 폐허, 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거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주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줄고한다. 사실 어폐가 있는 거죠. 광야나 메마른 땅이 무슨 사람처럼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의 의인법을 써서 그 땅이 사람들이 다 떠나서 황폐해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이렇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줄고하며. 사막에 꽃이 핀다? 사막에 꽃이 피지 않죠. 그런데 사막에 꽃이 피어 즐겁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체화시켜서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그 사막이나 광야 메마른 땅에 이제 꽃들이 만발하게 될 텐데, 얼마나 이 만발해가지고 기쁜 노래로 줄고하는지. 꽃들이, 나무와 산천이, 구체적으로 세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레바논, 갈멜, 샤론. 자, 이 레바논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하는 백향목이 나는 데가 바로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이제 쓰이는 목재도 레바논이었어요. 자, 이렇게 레바논의 영광, 이 갈멜이라는 이 지역에는 상수리 나무가 울창하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그리고 이 샤론이라는 것은 마치 큰 정원처럼 그렇게 꽃들이 만발하고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지역이래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소, 지역, 사람이 살 수 있는 그곳에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그곳에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여기 꽃이 있습니다만 이 땅의 아름다운 꽃들 아주 화려하고 뭐 향기가 좋은 어떤 꽃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만 못하죠. 아무리 이 땅의 피조물이 화려하고 위대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이 세상에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지니라. 더 이상 패배자, 실패자, 소망이 없는 절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없이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자포자기 하지 말아라. 지금은 이렇게 광야같이 사막같이 메마른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한 손을 강하게, 연약한 무릎을 다시 굳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라.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기도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약한 손을 강하게, 그리고 무릎을 굳게 하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 육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기도도 못해요. 몸이 아픈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자, 여러분의 건강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혹은 기도하는 어떤 그런 수고, 헌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죠. 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잠깐 기도하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 앞에 더 내 자신을 낮추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과 기도에서 더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더 붙들어주고 격려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내가 권사, 장로, 목사라도 지금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힘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약한데 무슨 힘이 다른 사람한테 공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그 직분의 무게, 그 영광의 무게, 헌신의 무게, 섬김의 무게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책임감이 있는 그런 직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훈련을 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안수집사님이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불뚝 생길 수 있어야죠.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볼 때 장로님, 권사님도 뭐 기도도 안 하고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받겠어. 그런 마음을 이 처신자들이 받으면 안 되잖아. 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힘이 생깁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죠. 자, 여기 겁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들을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데 그 사람들에게 더 용기를 주고 믿음의 말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표현을 2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면 보복하신다. 복수해 주신다는 거. 복수. 누구한테? 강대국을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는 거죠. 그동안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약소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시겠대요. 복수해 주시겠대요. 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너희를 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질병에서부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때는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신다는 얘기겠죠. 또 죄로부터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구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 때, 이제 다른 성도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아버지를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시력이 좋아지고 또 청력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밝고 귀가 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위에서 5절에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가 열리리라고 이 복음이 주어지고 나가서 다리를 절룩거리는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 잘 못 걷는 이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어다닌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말을 못했던 이 벙어리들, 이 사람들의 혀가 풀어져서 말도 하고 노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눈이 떠집니다. 귀가 열립니다. 혀가 풀어집니다. 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구치고 사막에서 시내가 콸콸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에이, 어떻게 맹인이 눈을 떠, 어떻게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어, 어떻게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이 그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현실은 아직도 불가능하고 내 현실은 아직도 치유가 안 되고 내 현실은 아직도 벽에 부딪힌 것처럼 답답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저는 지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붙잡으세요. 때를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아니라 주님 지금이에요. 지금 제가 눈을 뜨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뛰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 이 샘이 터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모치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되어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사막과 메마른 땅이 여러분 물이 콸콸 샘이 터지는 원천이 된대요. 물의 수원 근원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마른 땅이든 우리 몸에 잘 흐르지 않는 마른 어떤 그런 세포든 하나님은 그걸 다 통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혈관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혈관이 막히고 또 이것이 터지고 그러면 이제 뇌출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막혀서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메말라 보셔요. 이게 통하지를 않는 거야. 거기에 뭘 씨를 심어도 아무리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메마른 땅들이 다 촉촉하게 젖어지고 밑에까지 다 물이 스며들게 되면 그 땅에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메말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메마른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우리가 촉촉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 아멘 하고 내 말씀에 열매를 맺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승냥이나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짐승들이 이제 거식처가 돼버린 그런 장소에 하나님께서 다시 풀들이 나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거기에 대로가 생기는데 그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 대로를 만들면 뭐예요? 그런데 여기 대로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된다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려오니까 미리 하나님이 대로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길부터.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이 길, 이건 아무나 이 대로에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대로에 초청돼서 오느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지나가지 못하겠고, 여러분 하나님 결한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여기 지금 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누구냐면 위에서 말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든 그 거룩한 길은 다닐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걸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위에서는 구속함을 입은 사람 이런 표현을 썼죠. 구속함을 입은 사람. 여기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속함을 입었다는 표현이나 구속함을 받았다는 표현이나 지금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또 대속이라는 말이 되고 또 이제 구원이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속죄받은 자만이
대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대로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계속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 10절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바꾸는데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단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노예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내 소유가 됐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제 직접 돈을 준 게 아니라 이 주인한테 돈을 주고 내가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그걸 속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을 주고 사면 더 이상 옛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돈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사람을 돈을 주고 샀지만 종으로 부리려고 산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려고 산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구속하시고 속량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는 그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과 피 흘리신 그 의로우심이 오늘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주인이 돈으로 종을 사서 자유케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이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만드신 안전하고 굳건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다 이 적군에 의해서 황폐가 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또 귀족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대로를 만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땅을 다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국가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기쁨 희락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근심 혹은 슬픔, 탄식,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떠나버리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근심과 탄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근심이 있고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안에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사라진 것 그 자리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맞는 믿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응답될 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슬픔과 탄식이 바뀌고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걱정 근심이 있지만 이 걱정 근심이 사라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우울한 마음, 그 상한 마음, 그 자리에 주님의 샬롬, 평강, 희락, 기쁨이 임할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심령 상태가 먼저 여러분이 기도한 그 마음 상태를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평강, 기쁨, 감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 기쁨, 은혜, 감사가 흘러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